오늘 본문은 널리 알려진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이 치료되는 말씀입니다. 7월에 아침 기도회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티벳 선교 여행을 떠나서도 제가 이것을 3번에 거쳐서 우리 팀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 달 동안 나아만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 일정도 여기에 마침 또 함께 가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익숙한 본문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사경에 가서 3일 저녁 동안 이 말씀으로만 하루에 1시간 반씩 설교하라고 해도 이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 번에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스토리 전체를 적용적으로 제가 설명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을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적용점들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한센병보다 더 지독한 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죽을 병에 걸린 자가 나아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을 병에 걸렸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린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 또한도 여러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듣고 저는 오늘 밤에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나아만에 대한 설명으로 1절이 시작하는데요, 그 수식어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나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근데 왜 아람 왕에게 나아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일까? 그리고 왜 그에게 큰 사람일까? 라고 했을 때 이미 1절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국가의 운명을 건 그런 전쟁에서 그 승리로 이끈 그런 전쟁의 영웅, 구국의 영웅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나아만이 나선 전쟁이요,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성공을 통해서 명성을 쌓은 왕입니다. 즉 이스라엘 측면에 볼 때는 대적이죠. 그리고 대적 중에서 수계의 위치에 있는 자이죠. 그런데 바로 그에게 성경은 너무나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지금 나아만의 위대한 업적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이 나아만 이야기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의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국의 역사 또한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분이 아니라 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아람 베나닷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상상력은 필요 없는 상상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에게는 나아만만 보이는 거예요. 나아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아만만 보이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어 인도하는 나아만이 대단히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을 이 주인인 왕이 의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의지하며 국가를 통치하던 이 베나닥과 나아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아만에게 바로 한센병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나병, 뭉둥병이라 불리는 이 병은 눈꺼풀과 그리고 손바닥에서 반점으로 시작되어서 온몸으로 퍼지는 병입니다. 모든 털이 하얗게 변하고요, 병에 걸린 부위에서 하얀 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큰 고통과 부종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특별히 이 병은 피부에서부터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서 온몸이 이젠 죽어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지금 이 1절 안의 표현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가장 존귀한 자였으나 불치병을 앓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으나, 모든 걸 가졌으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다. 또 왕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죽을 병에 걸린 자이다 라고 나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병은 그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가장 인정해주는 최고 권력자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1절 말씀은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쌓은 모든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병을 지금 나아만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전달해주는 내용은 분명해요. 이걸 전달해 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나아만의 비참한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 앞에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이어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앞에서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르고 싶은 최고 위치에 올라 있어요. 뭐 우리는 이제 웬만하면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안 꾸니까 아무튼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줄을 잘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 들어야 된다면 가장 눈에 들어야 될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아만에게 저 베나다닷이라는 왕이 그를 알아주고 그의 수고를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날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너무 사랑해 주는데, 내 아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데, 나를 아껴주는 걸 아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나아만이 가진 저 권력, 부귀, 명성만 가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나아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 앞에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권력, 부귀, 명성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이 병에서 고쳐졌으면 이라고 나아만은 고백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나아만, 어쩌면 그런 위치, 그 비참한 형편에 있는 그 나아만에게 1절에 복음이 있어요. 무슨 복음이냐면 나아만을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가 1절 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하여 라는 이 표현 말입니다.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과 베나닥과 나아만만 있으면 문둥병 앞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근데 그 한 절 안에 여호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아만에게 이 분위기는 다시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세요. 나아만 장군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갔던 어린 소녀 하나가 그 가정 안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 하나라는 이 성경의 표현이 지금 모든 걸 대조해주고 있거든요. A little girl, 작은 소녀 하나라는 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이 지극히 작은 계집 중 하나가 전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이 말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의 매파의 수계인 나아만 장군, 그 장군의 지금 질병이 걸렸을 때 복음을 전해주는 자는 포로로 끌려간 작은 소녀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많은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특별히 최고의 권력자와 그리고 가장 천하고 그리고 미약하고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 그리고 또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신분의 관계를 건너뛰고요. 무엇보다 아까 내가 나눈 것처럼 지금 근본적으로 이 나아만이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 침공했을 때, 그가 지휘관이 되어서 들어가는 침공했을 때 이 소녀는 잡혀서 지금 나아만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원수와 같은 존재이죠. 근데 그 원수와 같은 존재에게 지금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의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식이 그 소녀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역설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은 사실 나아만을 사랑하사 나아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소녀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무력하고 신분이 낮은 한 여자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을 모두 깨뜨리는 그런 복음 증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일하는 사역에 너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너에게 복음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시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나는 지금도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시다라고 믿는 그 여종을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약한 자를 통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집 중 하나에게 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은 베나단 왕 즉시 그에게 추천서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주고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갈 때에 은 350kg, 금 50kg, 그리고 너무나 많은 또 10벌이나 되는 어떤 귀한 옷까지 가지고 그는 이제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는 저주의 친서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을 마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그런 행위로 이스라엘 왕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를 포함해 사람에게 이 나병을 고칠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 외침은 정말 타당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 때문에 그의 깊은 불신앙이 또한 드러납니다. 그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그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그의 하나님께 의지하여 거기에서 자기의 위로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트집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 빨리 조치를 취하고 군사 방비를 튼튼히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넘어갈지 한번 정치적 수습모색을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외교적 방법을 모색해봐라 라는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옷을 찢었다고 말해요. 그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매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호람 왕이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의 실상을 봐라라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저 이방인의 왕과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를 안 찾아. 역설적이죠.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희망을 보고 사마리아 땅에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질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만의 질병을 통하여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예배당도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왕이 옷을 찢으셨나이까? 왜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모르시나이까?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책망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염려하니?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너 왜 그렇게 고민이 많니? 왜 기도하지 않고 홀로의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건지, 왜 어느 순간부터 나를 찾지 않는 거니? 왜 내 삶에 나라는 능력의 가능성을 이제 더 이상 상수로 두지 않는 거니?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엘리사의 책망을 듣고 여호람 왕이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나아만을 빨리 서둘러서 선지자에게 보낸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짐작하듯이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 여호람 왕은 회개하는 모습에 보이지 않거든요.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요. 근데 내려갈 때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봐요. 나아만은 당연히 왕이 선지자들을 소집해서 궁전에서 자기의 몸을 치유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처음에 궁전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내려갔겠어요? 여기까지 온 마당에 내가 거기 못 내려가겠어. 내 병을 치유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래 꾹꾹 참고 내 자존심 한번 누르면서, 그 자존심 상한 것을 누르면서, 분노를 누르면서 거기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엘리사가 집에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의 시종이 나와서, 사환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나오면 병이 치유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폭발하죠. 저는 여기서 나아만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직접 나와야 되는데 종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이죠. 계속 우리가 보지만 국제관계에 가서 어떤 격식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격에 맞게 우리 협정을 맺을 때도 격에 맞는 사람을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격에 맞는 사람은 왕 수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궁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왕 만나서 선지자 불러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선지자 집까지 찾아갔는데 선지자 종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자신의 모욕감을 느끼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엘리야가 직접 나와 상처 부위를 보고 특별하게 주술을 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여러 가지로 신비하게 그걸 치료해주고 자기의 병의 실상을 고쳐주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자기 상처도 보지도 않고 자기가 얼마나 큰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동감해주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면 치유될 거라고 종을 통해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전혀 동감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비춰졌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업신여김을 느꼈을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아예 그냥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라는 그런 모욕감을 또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고 그가 됐다, 나 올라갈래, 내가 다시 내 나라 가겠다라고 이렇게 그가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아만의 분노에 우리 모두는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엘리사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 그렇잖아요. 사람 자존심 다 긁고
그리고 사람 정말 마음 상할 대로 상하게 해가지고 고쳐주는 거 우리가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요구하면 바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 이전에 엘리사가 4가지의 기적을 베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근데 그때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매우 따뜻하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엘리사는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의 몸 위에 누워가지고 눈을 맞추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 모든 것도 되게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전혀 엘리사의 이 방식은 되게 무례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건가, 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엘리사는 근본적으로 나아만이 자존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실 계집종이 이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를 치유해 준다라고 말해줬잖아요. 근데 그때 그는 왕궁으로 갔어요. 한나라의 장관이 일개 선지자에게 가는 것보다 왕에게 직접 가서 대우받으면서 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라는 행위였어요. 대우받으면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앞에도 내가 누군데요, 나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왕이 나를 존귀 여긴 자인데 하나님이 치유할 때 그거 감안해서 치유하셔야죠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 교만함이 깨지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은 더 큰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꺾이지 않고 그의 환경이 풀리면 자존심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방식은 내 교만과 자존심을 꺾는 방식으로, 그게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 무례하고, 하나님 꼭, 저는 이 질문이 있거든요. 꼭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을 꺾어야지만이 나를 치유하는 거에 되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교만하고 꺾이지 않는 고집할 때 결국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끝까지 안 꺾으면 결국은 우리가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의 진짜 질병이 이 안에 드러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지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이 근본적인 질병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시는 질병인 거예요. 나아만의 질병이에요. 엘리사는 이 근본적인 마음의 병을 도려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병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아만이 고쳐달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들죠. 하나님, 학교만 합격시켜주면 되는데 왜 내 교만함을 건드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결혼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건 나보고 겸손하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꼭 자꾸 조건을 걸어? 왜 내 자존심 걸고 내 인생에 환난을 겪게 만드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병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근본적인 병은 치료하지 마시고요, 내 그냥 보이는 현상만 고쳐주세요라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표면적인 그 나병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그리고 그의 자존심을 고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의도는 또 한 가지가 이어지는데 또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병을 고친 것은 나아만에게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마술사들은, 그리고 치유 사역자들은 여러 가지 요란법석을 떨면서 이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 그렇게 자기가 존중받고 나중에 크게 보상받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엘리사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철저하게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치유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된다. 하나님만이 너를 고친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걸 철저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아만의 신관을 깨뜨리고 치유에 대한 관점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깊은 뜻을 나아만이 알 턱이 있나? 라고.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과 교만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인간은 자존심과 교만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과 나는 자존심과 교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자존심과 교만을 이기지 못하는 그 곁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종들을 주셨어요. 놀랍게 사용돼요. 자존심과 교만으로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그들의 조언이 매우 따뜻하고 효과적으로 그게 전달돼요. 내 아버지여,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했을 터인데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적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 말을 듣자 망치로 정말 머리를 만든 듯이 그 영혼이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은 정말 주인인 나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상식과 합리적인 조언이 바로 이 조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나아만 이야기를 잘 보면 진짜 영웅은 나아만이 아니라 이 종들이에요. 아까 처음엔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한 소녀 여종이 이 모든 이야기를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도 또 방향이 바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시 그를 돌이키는 일에 종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이들이 하는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이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주일날에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1시간 20분 교회에 앉아있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것 요구하지 않을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생각해보면 가정의 평화와 배우자를 위해서 더 어려운 일도 당신 할 수 있잖아. 열심히 일하면서 피땀 흘려 돈 벌고 있잖아. 근데 주일날 그 시간 나와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를 사랑하면서 그것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쩌면 되게 이런 맥락의 말들이 이 말과 연결되지 않아요?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다른 일도 다 하는데 일주일 내내 편하겠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은 이 종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요. 나아만이 단순히 이전에 그를 평가할 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가 진정 큰 사람이 돼요. 그리고 큰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을 꺾고 듣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본문 이후에 나아만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요단강에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해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말을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 다시 섭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변화는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일어났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찬찬히 보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안 나와요. 엘리사 내 육체를 보세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압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엘리사 앞에 서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섬기는 행위를 말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종처럼 서 있는 거예요. 저 이방의 군대 장관이 일찍이 그는 내 신분에 알맞게 대우해 주라라고 요구했던 자가 이제 선지자 앞에 바짝 엎드려 종이 되어서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존경심과 섬김의 태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예물을 바치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가 감사함의 태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방인 치료사들이 돈을 받고 치료했던 관행들에 대해서 철저히 깨뜨리기 위하여 돈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 또한도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돈을 받아서 결국 공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엘리야의 어떤 그런 순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아만은 절대적 충성을 하나님께 바쳐요. 17절 하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참으로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완고한 교만함까지 고침받는 참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정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사람이 드디어 된 거예요. 이제 왕 앞에서만 크고 위대한 자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입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우리 각자 적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 특별히 이 자리에 나아만과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 왕에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행복의 조건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무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해줄 것 같은 조건들이 있죠. 돈, 안정적인 주거 공간,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우리는 이 모든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삽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갖게 하기 위해 내 자식들을 교육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모든 돈을 쏟아 부으면서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고 살아가는 부모로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색이 바래지는 거예요. 인생에 죽음이라는 질병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바래지고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열심히 인생을 채우려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가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나아만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교회에 발걸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아만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 곁에 한 여종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어. 성경에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 성경에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어 라고 믿고 고백하는 한 여종이 우리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여정과 나아만과 같이 어떤 고통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아만이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그 병을 숨겨가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에게 한 여종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아이를 준비시키셔서 믿음까지 주셔서 이 나아만에게 이 소식이 들리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이스라엘 왕과 같은 이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참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같은 영적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전혀 내게 와닿지도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 삶, 용기를 주지도 않는 삶,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사라진 삶,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용기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삶, 그러면서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삶,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근심거리를 내게 보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왕과 같이 살아갔다면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과 교만함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처방이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너의 마음의 교만함을 해결해야 돼. 너의 마음의 자존심이 꺾여야 돼 라는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내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내 겸손과 내 안의 교만만 건드리는구나 라고 해서 화가 나서 자존심과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나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말들이 공허한 말처럼 들리고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질적이지도 않다는 마음으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거창한 하나님의 방법, 놀라운 기적이라도 보면 내가 믿겠는데, 신비한 체험이라도 하면 내가 알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말하니 무슨 저런 말이 있나? 그렇게 들리는 귀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처방이 내 현실과 너무나 상관없는 것 같은, 그저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함의 문제만 건드리는 듯한 그런 말에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정말 여기는 못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게 별것 없어 보이고 너무나 일상적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 그랬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아만에게 종들을 보내주면서 그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화를 내요.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죄인이냐?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정말 어느 정도 이만큼 살면 하나님도 날 좋게 보지 않겠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생각해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간과하는 분이 아니시고 참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묵직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화내지 마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당신을 존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십시오. 너무 능력 없어 보이는 말씀, 그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나를 죽을 병에서, 날 죽음의 저주에서 건질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억만금이라도 바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게 무엇이 이것이 어렵습니까? 주님,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알콩달콩 살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그리고 질병 앞에, 고난 앞에 그 모든 행복의 색깔이 바래지는 것 또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여종을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교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도
늘 우리의 마음에 성에 차거나 내 마음에 시원하게 내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어쩌면은 내 자존심과 내 교만함을 건드는 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런 것이 능력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종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나아만과 같고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왕과 같고 어리석으나 끝까지 주변의 선지자와 종들과 사람들을 붙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쉬다가 나온 자들도 있고 이 자리는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교회에 있으나 이스라엘 왕처럼 기도를 쉬는 자들도 있으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아만을 바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 언제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나아만과 같은 우리를 그러나 끊임없이 이렇게 빚어가며 내 자존심과 교만을 꺾을 때, 그럴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허무맹랑한 것 같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일생 동안에 이 나아만에게 있는 이 믿음, 이 겸손함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인정받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라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긴 자가 존귀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인간은 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